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와 문자와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멀티태스킹이 필수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남편, 아빠로 불리는 분들은 이제 멀티태스킹의 능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몇 가지를 보시면 아빠는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잘 먹여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운전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요즘은 엄마들 그리고 아내들이 운전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남자가 운전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힘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남편, 아빠가 감당해야 될 능력이죠. 전자기기를 수리도 해야 되고요. 애기들 장난감 수리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 남편들은 차량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차량을 정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문과 애기 유모차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즘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가운데 중요한 능력은요, 저는 이 부분은 약합니다. 요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생남, 요리할 때 섹시하게 보이는 남자, 그게 내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애기 유유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알 줄 알아야 돼요. 이 능력은 최근 들어서 할아버지들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능력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요, 내 입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사고에 노출이 됐죠. 최근에 일어난 시청역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나요? 남의 일이 아니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눈 팔지 않고 말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자주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내 힘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재의 상태에 바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 안에서 받는 이 영광스러운 조명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이미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축복의 길이, 넓이, 높이, 이 깊은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전달하는 의도에서 좀 더 강력한 단어를 쓴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한다. 그 능력을 꼭 현재에 체험하라.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능력,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면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 받고 되는 축복이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 능력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바울은 20절부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는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19절에 바울은 예수께서 가지신 이 능력을 너희가 깨닫고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죠.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첫 번째는요, 다시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자로 시작해요. 나사로 정답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나죠.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다시 살아나는 능력인데요, 부활한다는 것은 내 육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요,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무슨 걱정하세요? 내 눈꺼풀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피부가 상하는데 어떤 화장품과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느냐 고민하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목사들끼리 모면 눈썹 문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완벽한 몸을 다시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도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아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죄에 빠져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완벽한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셨다는 의미이죠. 1장 19절 보십시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미래의 먼 훗날에 부활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미래에도 부활하지만 지금 너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현재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많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드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망 권세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이기는 능력입니다. 1장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21절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같이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좀 더 해석이 되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즉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께서는 승리하는 권리를 가지셨고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이 기도의 응답이요,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은 즉시 기도의 응답을 줬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데가 3주 21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 1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첫날부터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뒤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을 막았다.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를 막아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을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20절과 21절을 계속 보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영적 전투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전투가 현실이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말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사의 왕국의 군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천사 미가엘을 보내줬습니다. 그 미가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죠.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승리자 예수님 안에 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신생 그리스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죠. 일본의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히로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너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생 그리스도 교인들이, 우리 큰은혜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기는 능력으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만해지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완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예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성도인 우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인 성도들이 이루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는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죄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는 것은요, 고갈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채워지는 게 충만입니다. 내 내면에 죄로 인해서 구멍이 생겼잖아요. 이 구멍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충만의 은혜가 이 구멍을 채워주십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게 있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르밧 가부가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것 가지고 내 아들과 나 먹고 죽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으면 가루와 병의 기름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인에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실로 믿기 어려운 이 말을요, 여인이 순종합니다. 17장 15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었더만 기름과 곡식가루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가까이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인 천냥이 씨가 인용한 앙드레 부릉통이란 사람의 글이에요. 1920년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요,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작은 팻말을 가지고 공원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은 동전을 던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맹인을 외면을 합니다. 그때 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맹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떠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머물고 간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맹인의 적성통에 동전을 수없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돌려넣었을까요? 이유는 팻말에 적힌 글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적혀있던 그 팻말이요, 봄은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딱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한마디를 바꾸었을 뿐인데 맹인의 삶에는 기적이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권세를 잊어버리고 무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연약한 자로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가진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